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앞전 주에 몇 주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한 번 더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영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앞전 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 미래에 대한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개념은 현재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현재에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육체를 줄 때에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영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영생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 영생이지 무슨 영생의 삶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사망의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전 주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앞전 주에 안 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저 설교가 녹화되어서 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하는 설교들이 다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기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 또 영생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공문이었고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의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그 밤의 이전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왔는지 낮에 찾아왔는지 그 기록이 묻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니고데모만큼은 밤중이라는 어둠이라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니고데모가 이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낮에는 번거롭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영생에 대해서 밤에 예수님과 깊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걸 끝장내야 되겠다라는 각오 때문에 밤에 유태인의 개념으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문맥상적으로 볼 때 그것도 맞는데 시기적으로 밤에 찾아온 건 맞는데 밤에 찾아온 것은 니고데모가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다시 말해 구원받고 받았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어둠의 사망 가운데 거했던 여기에 밤이라라는 것은 어둠이라라는 것은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지칭하여 말하는 어둠, 밤이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옛날에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빛이구나. 너희는 옛날에 사망이었더니 지금은 생명이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원의 근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신앙의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망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삶이 뭐고 사망의 삶이 뭔가 생명이 뭔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알기 전에 사망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삶은 세 가지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삶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사망이고, 영적인 사망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사망이라 그래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죠. 900 몇 년까지, 그 말씀하고 나서 930 몇 년까지 살았으니까 대단하게 오래 살았죠. 930 몇 년까지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즉시 선악과를 따먹고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즉시 사망한 것은 뭘 사망했느냐? 영적인 사망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실제로 느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기쁨이었고, 그리고 마음에 늘 빛이 마음속에 있어서 행복했고, 어둠을 물리치고, 가치관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영생은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옛날에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은 늘 생명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늘 빛으로 작용해요.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나타나요.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이나 죄악된 생각들이나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생각들을 늘 생명이 배제하도록 생명이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이 이르게 되니까 이 생명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마음속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의 가치관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을 옛날에 가까이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만 이런 영적인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핏줄을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영적인 사망하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은 이미 우리가 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속에 빛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한 것이구나, 마음속에 빛이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걸 물리치게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연화장에 가면은 사람이 죽어 있을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하루에 한국에 몇 명이 죽느냐? 평균 잡고 678명이 한국에 매일 죽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사망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사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 이제 학자들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영원한 사망은 이 불신자들이 죽자마자 영원한 사망, 사탄의 사망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사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30장 6절에 둘째의 사망이라고 나와요. 이 둘째의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은 생각해보세요. 이 지옥은 지금 이 육체의 몸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육체를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죄의 대가로 불신자, 예수를 믿지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육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지옥 속에 들어가서 불이 천도 2천도 돼도 타질 않아요. 심판을 받은 몸으로 다시 하나님 입혀놨기 때문에 이 육체로 가지고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견딜 수가 있는
지옥에서 고통하며 이를 갈면서 견딜 수가 있는 육체를 주어서 그걸 견딜 수가 있게 하는 그런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밖에는 경험하지 못해요. 육체적인 사망 하나밖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이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간혹 그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날 때가 참 많아요. 이 소생술, 이 인간의 소생술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생명이 끊어지고 내사 상태에 있는데,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소생술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는데, 모리스 놀린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소생술의 한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을 하면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소생술을 시켜서 사람을 살렸는데, 살아나자마자 맥박이 돌아오고 숨이 돌아오자마자,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야, 나를 지옥으로 밀지 말라, 나를 지옥에 떨리지 말라고, 이 공포의 사회 앞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다리가 떨면서 이거 있잖아요, 기절을 하고, 또 지옥에 보낸다는 벌벌 떨면서 또 기절을 하고, 또 기절을 하고, 계속 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의식이 돌아오면, 또 소생시켜 놓으면 또 기절해 죽고, 또 소생시켜 놓으면 기절해 죽으면서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고. 저 짙다는 그 불못에 지금 고통당하고 당신 다시 돌아왔는데 또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러냐고, 또 살려놓으면 또 지옥으로 보낸다고 안 하려고. 그래서 이 소생술 전문가인 모리스 몰링스라는 이 사람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고, 간혹 자기가 소생술을 시킬 때마다 자기 생애에서 몇 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 사망이 이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생명을 줘요. 하나는 뭐냐? 아까 봤던 대로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주고, 육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다음 예수님 오실 때는 육적인 생명을 줘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이 육체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누리지는 못해요. 막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것을 우리 육적인 이 육이 아프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예수님께서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영혼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을 할 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원한 생명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이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과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영적인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빛이 마음속에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의 내 안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제 생명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 생명이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은 뭘로 작용을 하냐면 빛으로 작용을 해요. 빛으로.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이 되어서 내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빛으로 작용을 하는데, 옛날에 내가 죄를 사랑했고 죄를 사모하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이 점점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쾌락이었고 행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차츰차츰 내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요. 오늘도 불을 전기를 탁 낄 때 이 안에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은 빛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 그림자가 차츰차츰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과 이혼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이거는 특별 시국 기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끝나면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매일 새벽에 3시, 4시에 술 먹고 들어오니까 이건 지옥적인 삶 같아서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남편이 새벽 기도 끝나니까 그때야 술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남편이 그렇게 미웠고 막 그랬는데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질 않아요. 불쌍해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남편, 불쌍한 이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내가 남편한테 술이 깨면 정식적으로 합의 이혼하자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 맨날 술 먹고 이 죄악의 사탄의 자녀가 되었고 술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탄이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 육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그 미워하는 남편의 그 상처받았고 미워했던 남편의 감정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서너 시간이 금방 지나는데 남편이 이제 술이 어느 정도 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아내가 자기를 얼굴 써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톡톡 얼굴이 떨어뜨리고 자기 얼굴은 아내의 눈물로 뒤범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진짜 내가 당신과 이혼하려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는데 당신이 불쌍히 든다. 이렇게 생명은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미워하고 옛날에 죄가 내를 지시하고 죄가 나를 사망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옛날에는 영으로 살았을 때는 생명이 내 안에서 영생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그랬던 이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벗어지고 뭐냐면 이 사망이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사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나 중심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봤는데 이제는 내 중심이 됐어요. 가치관이 왜곡이 됐어요. 사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뭘로 옮겨왔느냐? 내 중심으로 옮겨왔어요. 내가 이제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 편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 가치관이 혼선이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가치관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어린아이도 말이죠. 자기 고집으로 얘가 보통 얘들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얘들이 엄마를 지 고집대로 조종합니다. 울고 때를 치고 지 고집대로 됐었을 때 울음을 그치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사망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어. 옛날에는 내가 내 주인이 되었어. 내 가치관으로,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걸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가치를 지배하여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 라고 성경은 말, 갈라디아 2장에 있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어서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인간이 이제는 죽은 상태에서 예수가 내 주인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래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요. 그럼 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죽었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장례식장에 아무래도 5명 가운데 한두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예수가 그 안에 있잖아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예수가 그 안에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 나의 생명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영혼은 죽었지만, 내 육체는 죽었지만 내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로 얘기해요. 나사로가 아니 죽은 지 3일이 돼서 지금 썩어서 냄새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그 속에 있고 그를 주관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잔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영생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자기는 영생을 얻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진실로 내가 이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본다라는 말, 보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 것이 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육으로 태어난 거야. 육으로 태어난 거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건 다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적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누가 영으로 태어나게 만드냐? 위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네 마음속에서 다시 생명을 준다. 성령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것이 위에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하는데 이단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득도해가지고 터득해가지고 그 득도의 결과가, 십자가를 깨달은 그 결과가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득도해가지고 뭘 깨달아가지고 생명을 준 거 아니에요. 생명은 성령의 단독사역이에요. 단독사역이란 말은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깨달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왜냐?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앞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여기 영무동에 분여회 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그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싶은 의지와 결단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여기 절에 가가지고 거기 분여회장이 됐어요. 우리 교회 3주가 나오다가 목사님 나는 이 기독교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갔어요. 나는 알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걸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알고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득도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지.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난 것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난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면 예수님께 십자가로 이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죄로 해결된 예수님이 죄로 해결되고 죄를 십자가로 죽음으로 해결했죠. 우리가 영적인 사망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문제 예수님이 부활로 그걸 해결해 놨어요. 이 해결해 놓은 것을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해결해 놓은 걸 선물로 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줘야 돼요. 성령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적용하다. 성령이 나에게 개개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나의 죄를 인하 죽었던 죄를 해결해놓은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준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들고 죄에 대해 느끼게 만들고 사망이 무엇인지 만들고 생명을 줘가지고 성령이 나를 느끼게 한다. 라는 표현을 여기는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구나. 이 영적인 것이 먼저 깨어나요. 이것이 생명을 받은 증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을 깨달아서 회개해서 득도해가지고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단독사역이에요. 구원은 단독사역이에요. 내가 나하고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에요. 성령이 선물이에요. 너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득도해서 깨달은 것처럼 네가 자랑하는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네 마음속에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심판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네가 죽었어. 나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야.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해요.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비로소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만들어요. 성령이 나를, 내가 득도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도 손 하나 깐다가지 않냐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고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영적인 사망에서 사탄이 지배하여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받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왔는데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냥 십자가에 돌을 떼어갖고 터득해가지고 막 믿음이 자라고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득도에서, 그거 불교에서 가서 배울 일이고, 득도에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음으로 자라요. 제 자식처럼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빛으로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이거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죽게 돼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의지가 죽고, 아니면 내 의지가 힘을 잃고, 내 죄성이 힘을 잃고, 내 생각이 힘을 잃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헬라에서, 그래서 제가 헬라 교수잖아요. 헬라 교수. 그것을 현재 분사라 그래요. 그것은 형용적인 용법이다. 형용적인 용법은 이제 신학생들만 가르치는 내용인데, 분사예요. 명사.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잖아요. 대명사, 형사 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자, 옛날 과거부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분사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중간에 타락을 하고, 내가 중간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내 주목을 믿으라고 중간에 예수 잘 믿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분사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형용적인 용법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생명을 주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 믿음을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자라는 단어를 성령이 주관하는 형용적인 용법을 써가지고 믿는 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를 잘 모르면 진짜 자기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터득해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지고 내가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런 아주 잘못된 오해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못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것은 헬라어 해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분해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단 안에서 우리가 잘 봐왔던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거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 여기 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0절, 1장 12절. 영접하는 이 문제도 다음에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걸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혈통으로는 뭐예요? 혈통.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예수를 믿을 거라 이렇게 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훈련받아서 터득이가 육정으로 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문에 보면 남자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이제 여기는 표현되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발생된 단어는
남자가 결단하잖아요. 남자는 뭘 한번 결단하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가잖아요. 한번 우리가 뭔 일을 하다 의리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걸 깨달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겠어요? 네가 닭을 구기 전에 날 세번 부인할 것이다. 남자의 뜻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막 눈물을 질질 흘려가지고 내가 뚝뚝해가지고 내가 이걸 딱 버려야 되겠다. 내가 죽었어. 그리고 나는 죽었어. 나는 의지로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뭐예요? 오직 강조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것이 아니고 진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이 주어진 것으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어 살았던 사람들이면,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발을 지배하고 예수님, 내가 내 생각 예수님이고 나의 손이 예수님이고 나의 발이 예수님이 되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걸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날마다 의로 인하여 생명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것도 현재 분사인데요. 예수님께 살다라는 말 현재 분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답이 이 영생은 하나님의 양식, 영생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가치관을, 내 생각과 판단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만들어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죽게 되고, 은혜를 받을수록 내 생각과 내 이 세상적인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술을 짜려고 결단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이 술 주전뱅이가 술을 끊어버리려고 이 손가락을 잘랐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됩니까? 이번에 검사 보세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사람. 남자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어디로 나와야 되는 성경 이야기예요? 빛으로 나와라. 말씀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으로 삼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고 너희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 뭘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나오는 겁니다. 은혜 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요.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에 대해서 내가 이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내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죄를 싸우고 내 이 발과 손이 죄의 병이고 사망의 병이가 되고 세속적인 병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던 너희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니고데모처럼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으로 빛으로 나옵니다.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빛으로 작용하는데 죄를 멀리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줍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여태까지 방황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가는 니고데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제 처음 와도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오늘도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셔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 생명을 선물로 받은 역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역사가 오늘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